요새 우리가 되어지는 상황들, 그죠? 요번에 주변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아리조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고, 또 그 가뭄이 또 끝나니까 올해 들어서 참 많은 허리케인도 많았고요, 참 지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목숨을 잃고 또 가정을 잃고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금 고통 속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좀 돕고자 지금 이제 태풍 피해 헌금도 이렇게 같이 거두어서 그분들을 조금 마음으로나 조금 위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에 추성민 선교사님이,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요 예배 때 오셔가지고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요. 그분한테 연락이 오셨습니다. 지금 콩고에 지금 내란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있고 전기가 다 끊기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는 조국은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사실은 B1B 그 전투기가 그 NLL 뿐만 아니라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위험한 아주 그런 상태까지 갔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잠자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으로 놔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다시는 잠자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깨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지속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너희들은 꼭 깨어 있어야 되겠다.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깨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지만 너희가 주가 임할지, 어느 날에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그 주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깨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숙하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깨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저 말씀처럼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많아요. 깨어있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는데도 계속해서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으라. 요새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계속해서 이제 그 큐티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를 보면서 가만히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깨우는데도 정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징조를 통하여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도 그 영이 깨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영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그렇게 잠자도록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도자와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덮으셨다는 것은 아무리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그 속상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놔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고,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귀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그건 허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기에 가장, 또 하나님 앞에 그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과 교통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좋을 때, 기쁠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도저히 더 이상의 그러한 상황들에 그 길이 없을 때에, 너무 앞이 깜깜할 때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를 때에, 그랬을 때 무조건 교회에 와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윗 아시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아들에게 반역이 당해서 도망가고 있다. 이건 참, 아마 다윗처럼 그 인생에서 고통을 받은, 그런 아픔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렇지만 그 압살롬의 그런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시편 28편 1절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게 귀를 막지 마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그런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사람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쁠 때, 즐거울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요, 그렇지만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저렇게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였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즐거울 때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나누면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또 고통받을 때는 저렇게, 하나님 나에게 귀를 막지 말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줘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기도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영혼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함께 시작. 더 크게 좀 읽어보세요. 제가 좀 들을 수 있게. 다시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 감고 매일같이 24시간 눈 감고 지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저건 무엇입니까? 기도의 습관화를 들으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여건 속에 있었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갈 때에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것이 진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의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떻게 진실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곤할 때는 중얼거리면서 그냥 대충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아주 그냥 뼈 깎는 고통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고통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질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미는 첫 번째, 오늘 그 앞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방인들은요, 본질을 잃어버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기도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처럼 기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 다음 절 32절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러한 모든 31절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 인위적인 것, 세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세상적으로 고통이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이런 것이 바로 이방적인 기도고, 이방인들의 기도고,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수많은 말을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은 기도를 해요. 근데 내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진실해봐요. 솔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포커스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자녀들 때문에 괴로워할 때 내가 다른 얘기하고 이쪽 저쪽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죠. 정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된 것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그 포커스에서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중언부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모든 기도의 중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요, 항상 응답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요, 그 기도가 은밀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갚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이고 정말 외향적이고 다른 모습으로 기도할 때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구해도 받지를 못해요. 왜 구해도 받지를 못하냐면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잘해야 돼요.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한번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신다고?
가까이 하신다고. 이 말씀 되게 의미로 있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표현 참 재밌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말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을 불러들인다, 하나님을 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 자녀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가까이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 기도가 그렇다고 뭐 짧게 기도하고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시간적인 것이나 아니면 뭐 내용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의 경배가 무엇입니까? 경외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경외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는 하질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또 나의 모든 마음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이렇게 경외하면 분명히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경외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외하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 이러한 기도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니까 야, 이거는 퍼펙하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은 완전 퍼펙한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100% 완전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가시는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을 깨닫고 느끼고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러분,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세상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신앙이 좋으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선택하면서 그렇게 따르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적인 부분을 통해서 만약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손해 볼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뭐 완전히 100% 우리한테 잘 되면 이게 참 쉬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때가 우리의 목숨과 바꿔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도망가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진정한 경외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자, 출애굽기 1장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강건해서 아이들을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인구가 굉장히 막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바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계속해서 인원이 증가하면 나중에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나라와 손잡고 우리를 칠 수 있으니까 억지하자. 그래서 산파 10%와 그리고 10%라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야, 남자가 태어나든 뭐든 죽여라. 이것을 어떤 명령이냐면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1장 17절 나오면 이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누구를 어겼다?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보이는 왕, 이것이 만약에 명령이 어겨지면 목숨이 정말 위태로운 그러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근데 그 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건 원문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보이는 애굽의 왕의 명령도 거절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믿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이런 마음의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현대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경외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결국 모든 기도가 나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자기 거야. 하나님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기도하고 있다는, 먼저는 하나님께 경외가 돼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지키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은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오늘 본문 말씀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시죠. 크게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 부르짖는 이들에게 응답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르짖는다. 이 부르짖는다는 것 첫 번째는 내 마음에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모든 100%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속이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질 못합니다. 내놓질 못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데도 왜 내놓질 못할까? 여러분, 내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놓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끝까지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았을 때, 내놓았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쓴뿌리, 이 마음의 쓴뿌리들, 이거 내놓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여러분만 알고 있는 비밀들, 잘못된 것들, 죄악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조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과 우리들의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것이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굉장히 거룩해요. 거룩합니다. 근데 기도는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요,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추한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추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악이 보여져야 되고 나의 모든 죄악이 고백돼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내가 생각할 때도,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내가 이게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하고 너무 정말 잘못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쏟아져야 돼요. 이 마음이 쏟아져 나와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서 다 자기가 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다 자기가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기도를 안 들어줬느냐 얘기합니다. 이 울부짖어 부르짖는다는 것은 맡기라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구라는 그 말씀이 언제 나왔냐면 바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던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복음이 귀한데 그 복음에 무슨 복음이냐면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왕들이 잘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고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가둬놔 버렸어요. 옥에 가둬놔 버렸습니다. 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는 내게 부르짖기만 해라. 부르짖기만 해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할 것 아니냐, 내가 할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과 능력은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시편의 모든 기자들과 성도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가 고통의 날에, 내가 아픈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런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런 기도 생활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말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막 뭘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자기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서로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겐 줘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주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을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받기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을 주시는 것만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받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리더가 되어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아니면 교회 모습에서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렇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이제 네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감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했을 때 그 자녀를 치러 저기서 차가 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를 보호하죠.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있었을 때 제가 고통받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그냥 무조건 묵묵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체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평안해집니다.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만 주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도 저 문 밖을 나가서 1시간이고 2시간 있으면 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방법과 그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보를 다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자, 24번 말씀의 괄호를 우리 같이 크게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주보 마지막에 자,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24번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크게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는 기도의 자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완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내가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리면서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72장 새 찬송가 330장입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여러분 한번 이 가사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엇하러 나옵니까? 기도하러 나오겠죠.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그 베품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죠.